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구슬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슬 목걸이가 있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가 다 다른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목걸이는 있을까요? 목걸이는 없는 거예요. 그 구슬을 실에다가 잘 연결을 해서 끈을 묶고 목에 걸 때 목걸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도 얼렁뚱땅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두 교회 연합수련회가 유익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앉은 분위기가 매우 자유분방합니다. 목사님 복장부터가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수련회 폐회 예배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수련회 폐회 예배는 대충 빨리 하고 정리하고 상 받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마음이 뽕밭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응? 언제 마치나 시상식하고 상 받아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알겠죠? 이 시간은 수련회 폐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토요일이 아니야. 주일이 밝았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주신 것 기억해요? 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어제 뭘 기억해요? 목사님 강의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한마디라도 해봐요. 신학. 신학이 뭐? 뭐 어땠다고? 한마디만 뭔가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표정에서 읽었어요. 신학이 중요하다. 맞아요. 네.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잠시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 옆에는 파란 소책자를 옆에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 이 예배는 앞으로 3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래야 30분 안에 끝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손에 드세요. 바닥에 놓고 있으면 고개가 구부정해져서 5분 뒤에 졸음이 와요. 성경을 손에 들고 가까이 해서 읽을 때마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침노를 당한다. 침략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군대가 숫자가 많아서 로마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로마는 9개의 군단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단이 9개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한 개 사단에 5,000명이나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영화에서 봤지만 로마 군인들의 칼은 그렇게 길지 않죠? 짤막한 칼을 갖고 있어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투지. 투지가 없진 않았겠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보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그 천국을 차지해? 침노하는 자. 로마 군대는 땅을 정복하겠다는 의지, 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 군인이 작은 숫자로도 어마무시한 야만인들, 떡대 같은 덩치에 힘센 사람들을 꺾을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강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옛날 싸움은 막싸움이었대요. 막 씨름같이 싸우는데 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리했대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방패와 짧은 칼로 필승의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원래 누가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힘센 사람이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애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응?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 하이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지적을 받더니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니 째깍째깍 반응하네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나요? 신학이 중요하다고 하신 우리 어린 총각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생각대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천국 못 갈까요? 응? 응?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요. 잘 모르는 거 다 이해해요. 못 가요? 왜요? 강한 사람이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어제 룻기도 같이 읽고 공부를 했어요.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운동을 하세요.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현존 강의안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목사님이 39페이지까지 어제 하신 것 같아요. 40페이지부터 짧게 마무리 요약하면서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은 논증이 아니라 경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경험으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강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누가 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얘기 들어봤어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어? 여러분은 다 금수저야? 다 흙수저야. 여러분은 그냥 숟가락이야. 여러분이 금수저가 될 것이냐 흙수저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는지 모르겠으나 그 금수저가 그 금숟가락 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이야.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슬이 약간 작은 목걸이 하나가 끼워질 수 있죠. 그럼 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그는 강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가겠거니 해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언제는 또 안 믿는 것 같아. 믿었다가도 안 믿겨져.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해서 상 받아야 되는데 4장 9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사람들은 착한 일 하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해요. 나쁜 짓 하면 나는 이미 나쁜 짓 했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대충 살 거야.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나쁜 사람이고 천국 갈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리고 강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망을 딛고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사람이 누구냐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린 오늘 확인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해 보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현존과 믿음의 길.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멀찍이 서서 거기 계신가 보다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죠?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다시 설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청년들 제가 밴드에 3개의 책을 올려놨죠? 이 하나님 현존 교재와 함께 2권의 책을 올려놨는데 그 가운데 한 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준비, 그 믿음의 길,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교재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42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종교적 경험의 일상화입니다. 무엇보다 성경화 이후 기독교에는 이런 일상적인 종교적 체험 안에 존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한 줄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종교적 경험에 대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것의 신비한 형태가 일상적 형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화 딱 지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기한 체험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야 할까요? 목사님이 글을 읽으라고 할 땐 책을 보고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졸음을 쫓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련회를 공식적으로 한 50여 번 했는데요.
수련회 가서 안 좋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잘 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계속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목사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 외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신비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됐다라는 게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 하나님 닮은 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나 자신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하자면 일곱째 줄 되겠죠? 약간 띄워져 있고 다시 말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네 줄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용어가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회개 혹은 회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기독교인도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 밑줄 박박 그어 놓으세요. 빨간 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나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목사님 50년 이상 살았어도 목사님 기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목사님 서울 지방으로 이사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말투를 바꾸지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지만 사람이 변해서 서울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서울 토백이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고향이 경상도신가 봐요. 금방 알아요.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투를 바꾸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안 되는 게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보다 누가 더 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난 바꿀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딱 먹으면 나는 금방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강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다 착한 일 하고 도 닦아서 천국 가겠죠. 극락을 가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죄인된 이 모습을,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으며 우리 대신에 지옥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원래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잘했기 때문에 설교의 절반이 끝났어요. 벌써.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얘기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실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자, 세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회심하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그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하는 것, 바뀌는 것,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을 찾아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린 다 두 종류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 회심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상당수 우리 자녀들도 아직 그런 상태에 있겠죠? 저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만 5세 이상이면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바른 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의 삶이 아직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사이에 놓고 마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그런 종류의 실존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만약 제가 세례 요한 시대에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정말 세례 요한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나보고 네 죄를 고백하래. 어떤 방식으로? 요단강에 다 나와서
여러 사람 주변에 있는데 공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세례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세례받겠다. 효린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 신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즘 신학하고 있거든?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세례받을 수 있겠어요? 받고 싶어요? 받을래요? 응? 응? 뭔가 좀 조심스럽죠? 이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어느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준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응? 다. 그럼, 다. 크고 작은 죄에 가릴 거 없이 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룻이 과거 자신의 살았던 삶과 자신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두 사람이었죠? 둘 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비록 나오미의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므로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운명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룻은 자신의 과거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일일이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무안심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표시로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칠 때에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첫째,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한 표지는, 증거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머리로 여러분의 죄악이 기억나지만 뭔가 찝찝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이 있지만 그것이 한없는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님도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슬퍼하지 못하면 그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여러분을 정말로 슬프게 만들고 나아가서 그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많은 어린애들도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 깨달아 인정하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그 죄를 미워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수련회를 와도 마음은 막혀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메마른 삶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개혁이 쉽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나의 지은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은 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슬픔 속에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혁된 신앙이고 그것이 개혁된 사람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 죄를 떠날 수 있냐고요? 이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은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 죄가 얼마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개혁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모인 그 교회는 결코 개혁교회로서 역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을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양심의 느낌이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에 머물러 있거나 이 죄에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잘 알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제가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렇죠? 언제 설교가 끝나나? 끝나면 책 딱 뜯고 빨리 갈 준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성경을 딱 덮어 이미. 설교 끝나고 찬송을 부르면 이미 다 접었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 바쁜 사람은 축도하고 있는 중에 나가. 왜? 목사님 눈 감고 축도하니까 목사님 못 보거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걸 기억했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그 과정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신비적 체험입니다.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경험을 했어.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좀 나왔어. 뭔가 이상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뭔가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눈물이 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만난 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룻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하십시오. 우리 룻기를 읽지 않은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범죄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범죄한 한 가정,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로 구성된 이 4명으로 구성된 가정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죠.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범죄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고 인간의 모든 범죄의 본질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범한 인류의 첫 번째 범죄도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쫓아간 우상 숭배의 범죄였고 그때 섬김을 받은 숭배받은 신은 우리는 그 이름을 일컬어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르반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룻은 믿음의 가정에 결혼해서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고향을 떠났고 나아가서 그가 섬긴 옛 신들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의 입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노라. 아마 그 순간 보아스는 그 룻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에게 마음이 열렸던 룻처럼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까발려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어두움을 가려주시면서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5년이 되었고 내가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지금 여전히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의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개한 그 세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인데요. 그것은 8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이런 저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들어보세요. 그 책을 지은 목사님의 딸이 8살인데 어느 날 아빠가 잠자는 아이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더니 8살 난 딸이 자랑스럽게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제가 성경을 암송했는데요. 10계명을 다 암송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들어보자. 우리 딸이 얼마나 10계명을 잘 외우나. 그랬더니 8살 먹은 딸이 잠자리에서 10계명을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그 딸아이에게 어린 딸을 좀 괴롭혔답니다. 5번째 계명부터 계속 물었대요. 너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왔니? 딸이 슬픔의 눈으로 고개를 젓더랍니다. 그럼 너는 살인은 하지 않았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한 일이 없었니?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다시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10계명까지 탐심을 가졌고 누군가의 물건을 갖고 싶어 했고 약간의 도둑질도 했던 그 어린 아이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자신있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그런데요, 전 확실하게 지킨 계명이 하나 있어요. 뭐게 뭐니? 저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 거듭나지 않은 자신의 딸이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세 가지 증거를 줄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또는 부모님이 제공하는 어떤 안정적인 환경이나 또는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주는 게임이나 또는 여러분이 뭐든지 살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게 아빠든 엄마든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구든 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난 지금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어. 나 건들지 마.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누구를 섬기고 있죠?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특별히 남성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아주 많을 겁니다. 제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했을 때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청년, 그 종교 이야기 그만 집어치고 나는 예수든 부처든 그런 거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 주먹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망치보다 셀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믿고 그것을 더 의지해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표적인 신들이 있죠. 돈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명예욕, 뭔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권력욕,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여름에 몸을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 자신을 덥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을 부지런히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검토하고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